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이우영 집사님의 딸 셋이 요 앞에 딱 온라인으로는 안 보이시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하람이 하율이 하일인가요? 순서는 맞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는 십자가로 승리할게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회복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The Apostle Peter라는 2016년에 제작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 receive a pardon. All you have to do is confess your crimes, admit to your heresy, and renounce your faith. Then I will set you free. The truth has set me free. Let it set you free. I offer you the gift of salvation. Even your Jesus could not save you, not here, not today. If you want to find freedom, you will have to find it through me. All flesh is as grass. All glory is as a flower.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lls away. But the word of the Lord will endure forever. You realize you will not die quickly like that dog. You will be crucified. I will not fail you this time, Lord. If I am to be crucified, I beg a favor. That I may be crucified upside down. For I am not worthy to die in the same manner as my Lord.
I will grant your request, as I am a merciful man. Always good to have a little variet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네, 대사 가운데 여러분이 포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그 사람은 네로 황제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십자가형을 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I will not failure this time, Lord. 주님,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30년 전을 회상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을 나타나셨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의심하는 도마 때문에 도마 한 사람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번째 나타나시기 전에 오늘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러한 장면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뭐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고기잡이나 하러 갈까? 이러한 의미일까요? 고기잡이는 그의 옛 직업이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것은 나는 나의 옛 직업으로 돌아간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너희를 물고기 잡으러 보내노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를 사도로 다시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옛 직업으로 돌아간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그만, 나는 내 옛 직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 그거는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실패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은 실망감이죠. 고스란히 베드로에게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극복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너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의 내면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것은 일종의 체념입니다. 체념.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께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더 이득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오히려 주님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신난다, 그것도 아니면서 차라리 신나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그것도 아니면서. 베드로의 마음, 이 베드로의 상처, 이게 정서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주님이 파송을 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파송을 하는데도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베드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극복되지 않은 상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실 나타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먹은 후에 해변으로 베드로를 불러내십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자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이쪽 편에 던지라, 그래서 153마리나 거두고 그들은 주님인 줄 알아보고 전부 다 주님께로, 갈릴리 비치 사이드 주님께로 다 오니까 주님이 브렉퍼스트를 딱 마련을 해놓은 거잖아요. 갈릴리 비치 브렉퍼스트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니들이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주님이 그 자리에서 사시미를 딱 쳐서, 회 좋아하는 제자들에게는 사시미로, 구이를 좋아하는 제자들에게는 숯불이 거기 있었어요. 구이로 다 이렇게 먹이고, 그렇게 먹는 동안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겠어요?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를 불러내셨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그래서 중요한 대화는 항상 밥을 먹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내서 개인적인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 개인적인 터치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후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예수님을 다시 부르는 이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나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게바는 베드로란 뜻이에요. 그런데 장차 너를 게바라고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작 요한복음 안에서는 한 번도 직접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장차 베드로라 내가 이렇게 부를 거라고 하셨으면서도 성경 기자가 그냥 베드로를 이렇게 쓰였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부르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베드로답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으면 베드로는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베드로라. 그거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옆에 있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는 이 제자들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숨까지 주님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난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직도 유효한 거냐? 이렇게. 그거 아직도 유효한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거 거짓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기가 약해서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이 네가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알아주려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이제는 나를 부인 안 할 자신 있냐? 이렇게. 저 같았으면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는 second time 나를 부인 안 할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만약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다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못해요. No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주님 못해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3번 자기를 주님을 부인한 그거를 다시 회상시키는 그러한 질문 어떻게 보면 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때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실 아시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묻자마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Yes, Lord. 우리말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그러하외다. Yes, Lord. 주님,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Yes.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 곧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떼를 돌보고 치는 사람이 선한 목자죠. 예.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네가 먹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일을 네가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먹이셔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양은 내가 먹여야 되는데 내 양을 이제 네가 먹이겠니? 내 일을 네가 대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이전트를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가 모세의 조중에는 생명의 삶 이제 출애굽기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소리를 듣고 내가 그거를 듣고 보고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가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내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에이전트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아들을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명애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소명, 다시 부르시는 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베드로도 부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실패하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주님의 양떼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대사명,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사명은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선교적 사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만 조금 달라요. 목양적입니다. 목양적.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명사로 네가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오피셜한 포지션을 차지해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동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양을 먹이고 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두고 이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 말씀을 듣고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은 저같이 목사나 이런 사람만 그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여러분은 그 장을 그냥 딱 이렇게 접어놓으시. 정말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 그게 한 명일지라도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교회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러한 뜻도 들어 있습니다. 너는 그 일을 할 만큼 충분하다. 너는 그 일을 할 만큼 충분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나는 실격자라고 생각했어요. 내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양떼를 먹인다고 이렇게 설레설레 흔들었던, 나는 실격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비치지만 랄리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내 양떼를 돌보겠니? 이렇게 사명이 부활하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리는 거죠. 늙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 팔을 벌리다라는 뜻은 십자가를 지다는 말의 완곡 어법이다. 너도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다, 이런 말씀까지 주님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고통당하며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19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영광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결코 비참한 패배와 수치로 보지 않고 그거를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죽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십자가가 영광이다. 시작. 십자가가 영광이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십자가가 영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9절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명령이지만 예언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이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니 베드로는 따라올 수 정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본문의 지금은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이제 너는 할 수 있다니까. 이제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 순간에 30년 전 갈릴리 비치 사이드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 순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가로 승리할게요. 그때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갈릴리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사명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이제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예언을 듣고 이번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